요번에 원단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예틀을 깨라는 거죠. 근데 그걸 뭘로 깹니까? 다 갖고 있는 건데 세트를 갖추라는 얘기죠. 그 세트를 어떻게 갖춥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세트를 어떻게 갖춰야 되나? 세 가지 시스템을 얘기하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다 예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틀대로 살면은 한계가 와요. 그 한계가 뭐예요? 우리 힘이 통하지 않는 상태가 와요. 내 실력이 통하지 않는 때가 와요. 내 경험이 통하지 않는 때가 와요. 근데 구원 받아놓고 다 예틀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틀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빠져나오는 건 예틀을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틀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그 시스템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시스템 그랬어요. 다른 시스템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독 시스템 그랬어요. 단독 시스템은 뭐예요? 홀로 살아남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의 시스템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찾아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틀 속에 있으면 하나님 이유가 안 찾아져요.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깨달아지죠. 그렇게 사는 게 세틀을 갖추는 거예요. 예틀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예틀을 가지고 세틀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다른 시스템을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시스템을 갖추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다른 시스템을 갖추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얘기하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안 하면은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바른 얘기를 많이 하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문제를 못 보는 게 문제예요.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사는 게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시작이라는 걸 몰라요. 사실은 보이는 것 이전에 벌써 문제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잖아요. 그 얘기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영적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인을 모르고선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예요. 왜요? 그 사람이 흑암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해요. 올바른 지적을 하면 그건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문제죠. 그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진짜 문제를 못 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12가지 문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틀린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틀린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나중심이잖아요. 나중심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것이 뭐예요?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물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다 옳다 틀리다
그러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그 이전에 영적인 원인을 못 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못 보니까 틀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일자리 많이 생기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한계가 오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그거 한계 온 게 아닙니까? 그죠? 그 한계가 와가지고 지금 전 국민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별 방법 다 써보십시오. 그게 해결이 되나? 왜요? 원인을 못 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알 때, 그때 문화도 바로 보이고 세상도 바로 보여요. 아, 저렇게 암만 사람 바꿔도 정치를 바꿔도 안 되는데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도 지금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은 있어요. 근데 복음을 지속 못하는 거예요. 왜요? 문제 보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엄청난 복음을 다 줬어요. 그 복음 하나에다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다 모든 걸 다 넣어버리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이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러죠. 18절에 모든 것이 누구께로서요?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죠? 보이는 거건 보이지 않는 거건 다 누구께로 났어요? 하나님께로. 근데 보이는 거의 시작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거 보고 하나님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형상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이러죠. 그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요?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를 줬어요? 직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리스도는 있는데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다 껍데기 보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암만 교회에서 사랑한다, 화목하게 한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요? 화목하게 하는 건데 그 원인이 발견이 안 된다니까요. 영적 원인이 발견이 안 되면 있는 복음도 못 누려요.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보는 뭐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 지속이 안 되니까 사탄은 더 갈수록 뭐요? 교회 안에서 기승을 부려요. 그 증거가 뭐냐? 교회가 복음 안 말해요. 사탄이 이미 승리해 버렸어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교회 어디서요? 강단에서요. 제가 그 어떤 분 만나서 요즘 그 전문인 2명 그 전도하신 분인데 한 명 이렇게 만나서 그 얘기 나눌 때 뭐라는지 자기는 교회 가가지고 메시지를 딱 듣는데 목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 가지만 얘기한대요. 한 가지가 그게 뭐야? 성령은 성령. 요것만 얘기하죠. 그런데 자기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사모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분명히 동시성을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왜 얘기가 안 돼 있어요? 문제의 동시성이 안 보이신 거예요. 죄 그러면 죄만 얘기하는 거죠. 그 죄도 뭐예요? 보이는 걸 가지고 죄라 그래요. 상처받은 걸 가지고 죄라 그러고요. 내가 잘하는 거 보면 그건 교회 잘하는 사람 보면 그건 죄가 아니라 그래요. 근데 그게 죄잖아요. 왜요? 보지 못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도 다 은혜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럼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근데 그 노력은 하는데 자기한테 은혜가 안 되니까 와가지고 항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라는 게 복음적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모님 얘기를 딱 들으면은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그 제자 하나가 나가서 사모가 돼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양반도 그렇게 전도가 안 되다가 그렇게 요즘 이렇게 그냥,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뭐가 이제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은 운동하러 다녀야 되는구나. 운동하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강단, 요즘 유 목사님의 핵심 메시지, 요번 원단 메시지 핵이 뭐냐? 교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 지속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 내놨어요. 우리도 교회 있을 것도 없어요. 그거 싸게 사면 되죠.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뭐 몇백 개를 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5천만 원 정도만 주면 다 산대요. 그런 정도로 다 내놨대요. 한국 교회는 600 몇 개를 내놨대요. 그거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대금 들어가고 그러죠. 그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있는데 복음을 지속할 이유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여기 또 이러잖아요. 여기 19절에 이러죠. 곧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세요? 그럼 다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기도를 또 따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데,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건 그리스도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누리는 게 그게 기도지. 그거를 말을 안 한다니까요. 따로따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전도 따로 하고. 전도는 응답을 받아야 하죠. 그럼 기도가 깨달아져야죠. 이거를 말을 안 하니까 왜 말을 안 합니까? 딱 하나예요. 영적 원인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시스템을, 내가 그것도 무너지지 않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내가 갖춰지려면 제일 먼저 문제 보는 눈부터 열어라 이거예요. 그 눈 여는 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나는 이거 몰랐을 땐 아버지가 그렇게 밉더라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미우면서도 아버지가 나를 낳은 거 아닙니까? 또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다가 또 아버지 생각하면 또 무섭고, 이게 두 가지가 항상 온다니. 어느 날요,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사탄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여러 종교를 연구를 했는데 그리스도를 발견 못했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 지속이 안 되면 성경에 있는 7가지 재앙이 그대로 쏟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왜 건드립니까? 복음 깨달으라고. 복음 깨달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보는 눈부터 열어라.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저 사람이 똑바로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저 사람이 문제의 원인을 못 보고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문제지. 그 눈부터 열어라. 그리고 상처받은 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 상처를 주는 놈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상처를 주는 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 안 된 부분을 드러내는 것뿐이잖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 미워하라고 그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는 거. 그거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옛날에 이거 받으면서 이게 뭐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게 이게 뭔 뜻이야? 그런데 창세기 3장 알고 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뭐예요? 그죠? 창세기 3장이 여러분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나를 통해서 뭐예요? 드러난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영적 원인이에요.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문제의 동치성이 안 깨달아지는데 그리스도의 동치성이 어떻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기도 따로 하는 거죠. 이게 발견이 돼야 여러분이 3가지 오직 속에 들어가요. 그 3가지 오직이 뭐예요? 오직, 오늘 전하송 원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구나. 그게 뭐예요? 상처를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상처받는 내 원인이 보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사탄이 보여진 거야. 그죠? 저 사람도 왜 그 말을 했을까? 나한테 왜 내 상처를 건드렸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나에게 그리스도 안 된 부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사하죠. 오히려 여러분을 콕콕 찔러대는 인간이요, 굉장히 축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거 알고 나서요, 사람 말에 별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영향 받을 때쯤 되죠? 저는 CVDIP로 들어가요. 갈보리산 언약으로 들어가요. 그럼 감람산 언약이 나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내가요, 마가다락방 언약 속으로 들어가요. 증인이 되잖아요. 묘하더라고요. 내게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CVDIP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걸려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 나를 무시하냐, 이런 얘기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싸움질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결국은 그게 뭐예요? 틀린 거잖아요. 틀린 게 뭐예요? 복음 아닌 걸로 살았다 이거죠. 이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때부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구나, 이게 보이면은요, 그 다음 것이 딱 와요.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해요, 여러분? 세상 살리라고. 세상 살리라고 임한 거예요. 세상 보는 눈 열어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되게 바르게 사는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은데 싹 다 누구예요? 사단 나라였구나. 그게 내가 문제 보는 눈 하나 열렸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나니까 그게 딱 되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가 사단을 모르고 있었구나. 사단에게 잡혔다는 게 하나님 떠난 건데, 사단에게 잡혔다는 게 그게 죄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잡혀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다 종교, 그 예수 믿는 것도 종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단이에요? 이긴 자가 이만이거든요. 이긴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이긴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누리는 우리죠. 할렐루야. 그 말세 때 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어디서 찾겠느냐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 못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못 깨달았습니까? 문제 보는 눈 하나가 안 열리니까. 내가 그거 몰라가지고 평생을 고생을 했잖아요. 10년이 넘도록 구원받고 나서. 그러니까 그 눈이 하나 열리니까 세상 이렇게 사람이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딱 답이 나오고 나니까 제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이 대단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거야. 그렇죠? 누구 나라니까? 마귀 나라니까 나에게 임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야 그 집 세간을 뭐요? 늑탈하겠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그게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뭐요?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두려운 걸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이거 알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싹 다 세상 문화에 끌려 삽니다. 이거 모르면.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얘네들이 진짜 자기들의 탤런트 가지고, 탤런트가 뭐겠어요, 여러분? 탤런트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탤런트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탤런트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탤런트 없고 하나님이 뭐 나에게 주신 거 어디 가서 찾아요? 그죠? 왜 7가지 탤런트를 하죠? 7가지로 지금 탈무드니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 탤런트 찾았는데 말씀이 없다 이 얘기예요. 말씀에 실패했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 찾아야죠. 말씀으로 찾으면 여러분이 다 사람을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무슨 탤런트 타령을 하고 있어요. 난 우리 아이들이 탤런트가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얘가 뭔 탤런트를 갖고 있지? 말은 잘해요. 말은. 왜 말을 잘하나 했더니 책은 많이 본 것 같아요. 책은 많이 읽으니까 이제 말은 잘해요.
근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달란트를 뭘. 근데 하나는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게 뭐 믿어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간단해요. 그거 핵심 아니에요? 그게? 맨날 내가 몇 년 동안 그 기도하는 걸 듣고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는 사탄에게서 빠져나와야 달란트가 찾아져요. 그거 없이 사탄에게서 붙잡혀 있는 걸 보고 그걸 중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집착하는 게 중독이잖아요. 근데 묘해요. 이게 복음이 진짜 깨달아지면요, 신기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쓰셔요. 그게 진짜 달란트는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야 돼요. 복음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교회는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무너지는, 복음이 지속이 안 된다는 건 렘넌트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렘넌트가 많이 모인다가 아니에요. 렘넌트 중에서, 어린애 중에서 복음을 지속할 이유를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걔가 가정을 살린다고요. 걔가요, 현장을 살리고, 학교 현장을 다 살려버려요. 그냥 조그만 거 하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 깨닫고 그냥 누린 걸 지속한 거예요. 이게 돼야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나라 세상이 보여진단 말이야.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깨달아져요.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증인이 돼야 되는 거구나. 증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하다가 남 상처 건드려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사탄이 보였으면 남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간증하다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든다니까요. 자기는 그게 마치 답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답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내가 모자라서 그렇구나 한 거지, 문제 보는 눈이 열린 건 아닌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로 꿰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나쁘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여러분? 문제 보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문제 보는 눈이 열려야 답이 딱 나와요.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그러면 증인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라고요.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이러는구나. 이거는 따로따로도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한 가지로 누리는 걸 보고 예수 이름이라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시스템을 갖추게 돼요. 이 시스템이 참 묘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냐면 애굽에 노예됐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그 애굽의 노예라고 안 본 거예요. 사탄의 노예됐구나. 바로 왕이라고 안 본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왕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오직 출애굽기 3장 18절을 딱 잡은 거예요.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거의 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됐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원망하고 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바르니까 바른 거죠. 바르니까. 근데 이걸 진짜 믿은 사람은 해방을 확인하게 된 거야. 사탄이 무너지는구나. 왜? 이 피가 성령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니까 확인을 하는 거야. 그 확인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이잖아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뭐요? 넘어가리니 그랬잖아요. 재앙이 내려 너희 거하는 집에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끝났구나. 확인하게 된다니까. 나는 내 인생 보면요, 재앙받은 인생이었어요. 나는 늘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술이나 먹어야 개똥 철학 얘기하는 거, 그러고 만나는 거예요. 같은 놈하고나 술이나 먹었어요. 그 밤새도록 같은 놈이니까 얼마나 마음 죽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러고서 날 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상해요. 그럴수록 나는 더 비참해지는 거야. 술 깨고 나면 더 비참해져요. 나를 보는 눈이 늘 비참한 존재로 보인 거예요. 그걸 바꿔주는 건 하나였다니까요. 문제 보는, 내 문제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눈을 누가 열어주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열어주겠어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를 똑바로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나는 많은 이단들을 접해봤거든요. 근데 이상해.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 지속이 안 돼. 여호와의 증인도 만나보고요. 신천지도 만나보고. 하여튼 이단은 다 만나봤어요. 뭐 신비운동하는 사람 다 만나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안 끌려. 뭔가 혹해서 가봤는데 아니야.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복음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을 지속하게 하려고.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지금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바벨론에 다 포로돼서 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냐? 바벨론 포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사야만 딱 달라요. 이사야는 뭐예요? 신기하게 다른 시스템을 딱 갖고 있었어요. 왜요?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구나. 사탄의 포로였구나.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을 붙잡은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나는 그거 알고 나서요. 내가 이 언약을 못 깨달았다면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를 다녔겠죠. 근데 천국의 축복을 맛볼 수가 없었던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재림 어떻게 맞이하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셔야 주님이 재림이 믿어지고 그분을 맞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뭐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본다는 게 뭐예요? 사탄이 무너지는 걸 맛보는 거예요. 그건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렘넌트 중에 하나가 이화여대 들어갔잖아요. 걔가 키는 조그만데 그래도 전도학교도 가고 그리고 뭐 지교회도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 대부분 렘넌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기초라는 거야. 기초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야. 뭐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을 얘기했는데. 그 예수 이름, 그 얘기를 했는데 기초에서 지금 메시지가 얼마나 지금 메시지가 어디 가요? 맨날 똑같은데. 맨날 똑같아요. 말만 바꿨을 뿐이지. 이사야 7장 14절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기초다. 이런. 이해가 낙심이 된 거예요. 지금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너는 맨날 머물러 있냐? 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뭘 잡고 살아야 돼요? 무슨 성경을 무슨, 예? 거짓말로 써놨어요? 하나님이 딴 데 없어요. 왜? 딴 데 있으면 큰일 나요. 왜? 다 사단판이에요. 문화 속에도 없어요. 여러분 공부 속에도 없어요. 왜? 다 사단이 잡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유일한 그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성육신 안 해. 십자가 안 해. 부활 안 해. 예수 이름 안 해. 여러분, 왜 예수 이름 부르는데 성령이 역사합니까? 세 가지 약속이 있다니까요. 예수 이름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했대요. 뭐라 하는지. 너 이 복음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할 거야. 낙심할 필요 없어요. 네가 회복이 돼야지. 네가 어느 날 이 복음이 다다 이렇게 깨닫는 순간 네가 사람 만나게 될 거야. 왜? 그 엄마는 왜 그렇게 지가 경험을 했거든.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왜 요즘 우리에게 문제를 다 허용한 걸 그걸 유목사님 통해서 메시지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드러내라 이거예요. 그게 다지. 무슨 기초가 어디 있어요? 기초가 다지. 기초가 없는데 어디다 집을 세워요? 이런 기초가 없는데 집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고요. 그 모래 위에 쌓은 집은 뭐요? 다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기초가 다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거기다 뭘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거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집중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데 어디다 집중을 해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가 없는데 어디다 집중을 해요? 내가 부활이 없는데 어디다 집중해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걸 어떻게 집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을 놓치고 사는데 어디다 집중을 해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그렇죠? 보이지도 않으려면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참 진짜 답답해요. 야, 이 수많은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를 보는 눈이 안 열렸구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죠.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로마의 속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초대교회는 다르잖아요. 사탄의 속국이었구나. 그러니까 138을 잡은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딱 잡은 거죠. 보여야 돼요. 그래야 다른 시스템이 딱 생겨요.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도 메시지에 불과해요.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도 메시지에 불과해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스도 드러내라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메시지에 불과해요. 내가 뭐 얼마나 잘 살아요? 잘 사는 게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메시지가 뭐예요? 교회 중직자예요. 우리 렘넌트의 이게 앞으로 미래가 뭡니까? 중직자죠. 아니면 목사든가, 아니면 선교사든가. 그게 그 사람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를 갖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줘야 돼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내가 바르게 목회를 했나? 아니더라고요. 바르게 목회했다는 게 뭐지? 난 요즘 신방도 잘 안 가는데 그게 뭐지? 아니더라고요. 복음과 전도가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더라고요. 그게 바르게 목회한 거예요. 내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나야 뭐 이따가 그만 갈 사람인데요. 또 다른 데 생기면 다른 데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서 지금 교회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대 중에서 이걸 빨리 키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 알게 만들어줘야겠구나. 자, 보세요. 요셉 보세요.
바로왕이 금방 깨달았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노예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뭔가가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시스템이 뭐예요? 창세기 41장 한번 보세요. 이러잖아요. 38절 이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러면서 이래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죠? 바로가 알아본 거예요. 바로가 신기하게 알아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뭐요? 감동돼. 그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없이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수가 없어요. 참 이러잖아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영에, 이러면서 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뭐요? 보이셨으니. 나는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복음이 없으면 못 본다고 생각해요. 미래는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복음으로 봐야 반드시 되어질 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요, 다른 노예하고 다른 거야. 노예로 갔는데 다른 뭐요?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이 요셉이 가진 노예는 어릴 때부터 세계복음화를 꿈꾼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뭐예요? 복음이 세계화되는 거잖아요. 요셉은 복음을 누린 거예요. 근데 요셉의 미스가 하나 있어요. 제자를 못 키웠어요. 그러니까 노예된 거예요. 400년 동안. 여러분 진짜 전도 깨달으면 후대를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후대 찾아내라는 거예요. 특히 잘 보세요. 다윗 한번 봅시다. 다윗 시편 92편이에요. 시편 92편. 우리가 종교생활을 할 때 이 찬송으로 우리가 위로받았잖아요. 92장에. 여기 이러죠. 1절이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 찬양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러죠. 주의 이름을 뭐요?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래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뭐요? 알리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그죠? 우리 그걸로 은혜 받았어요. 하도 메시지가 없어서. 그러면서 이래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뭐요? 베풀미 좋으나이다. 항상 밤마다 치유받은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뭘로요?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언약 붙잡은 기도예요. 그걸 계속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다윗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세요. 시편 23편이에요. 이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 이게 낮에 다윗이 붙잡은 시스템이에요. 그게 뭐예요? 낮에 확인을 하는 거야.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특히 이러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요? 함께. 그게 뭐예요? 이 3절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뭐요? 자기 이름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보면요. 그러면서 이러죠. 5절,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뭐요? 목전에서 내게 뭐요? 상을 차려줘, 밥상을 차려줬다 이거예요. 굶을 지경이 됐는데도 그 앞에다 뭐요? 밥상 차려놨다는 거예요. 원수의 뭐요? 목전에서. 이걸 너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목장에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청소년들은요 다 목장에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양치라는 거예요. 거기는 양이 생명줄이에요. 다 모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양치기였어요.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다 양치게 만들었어요. 근데 다 양치기로 목동이 돼 있었고 목장에 있었는데 진짜 남이 모르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왕 됐잖아요. 목장에서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기르는 뭐요? 양으로, 왕으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이걸 갖춰야 돼요. 복음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시스템부터 내가 갖춰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단독 시스템이에요. 단독 시스템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어떤 사람과도 함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게 어떤 사람이야? 사탄이 무너진 사람이죠. 그게 말씀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오늘도 누리려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잡혀져야 돼요. 이게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왜 자꾸 말씀을 이렇게 말씀 잡으라 그러나? 아니죠. 사도행전 1장 잡으라는 거죠. 1장 8절을 잡으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성취될 말씀을 잡으라는 거죠. 다 끝났으니까. 그게 잡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서 달란트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의 시스템은 뭡니까? 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요. 지금 오늘을 움직이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간단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을 왜 주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질문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한 이유를 묻어야 돼요. 나에게 모든 축복을 줬으면 이유를 물어야 돼요. 이유를 찾아내면요, 여러분이 직분에 대한 감사도 나와요. 이유를 찾아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거의 사람들은 어떻게를 고민을 해요. 아니더라고요. 이유를 묻어야 돼요. 왜 나에게 집사직을 줬습니까?
왜 나에게 안수 집사직을 줬습니까? 왜 나에게 목사가 됐습니까? 이유를 물어야 돼요. 그때부터 신기하더라고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잖아요. 이유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기도라는 건 간단하더라고요. 잠깐 이유만 찾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금방 답이 와요. 어디에 답이 와요? 내 마음에다. 내 양심에다 답이 와요. 아, 이거였구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다른 사람이 모르는 다른 시스템 닦아주세요. 그걸로 여러분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홀로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완네스가 돼야 돼요. 왜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알면 돼요. 하나님의 이유 뭐예요? 이 사람하고 왜 만나게 하셨어요? 이 사람하고 만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지속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어떻게 지속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게 있죠. 그거 가지고 지속하면 돼요. 나를 힘들게 하죠. 그거 가지고 지속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래서 뭘 깨달으려고 지금 그럽니까? 세계복음 하는 거죠. 현장 살리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